오늘 말씀은 9장 전체의 이야기의 결론 부분이라서 우리 9장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줄거리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9장 1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이 때부터, 그럼 어떤 사고나 아니면 뭐 후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이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를 보신지라 이렇게 1절이 시작되는데, 그 사람들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나이 때부터 맹인이 되는 어떤 이런 저주를 받은 겁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윤리적인 어떤 그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가 맹인이 됐다거나 아니면 그 자녀가 맹인이 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윤리적인, 그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식의 맹인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스토리가 시작되면서,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되게 하셨는가, 이것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죠? 9장 전체를 볼 때는. 자, 우리 그 스토리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과정들을 보면요, 땅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셔요. 그 눈에 바르시고 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도 치유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눈에 바르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또 알아야 되겠죠. 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터치하시고 만지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창세기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는 흙을 이겨서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에 진흙을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창조와 같이 이 맹인에게도 새 삶의 재창조를 이루시는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두움, 나면서부터 어두움, 완전 죄인됨이죠. 그 사망으로부터 새 삶을 살게 하시는, 재창조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맹인의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단순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된 어떤 놀라운 기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 재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지만 그 당시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또 성경에 보고자 하는 관점대로 구원의 관점으로 쭉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요, 어떠한 자기가 예수님을 불렀다든지 뭐 예수님을 찾았다든지 뭐 어디서 뭐 들었다든지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죠. 그냥 예수님이 보시고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언제부터 그 구원이 시작되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실 때부터 그는 구원이 시작되었다. 맹인이 나은 것, 맹인이 보게 된 것, 맹인이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은 언제부터일까? 그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그를 보신 그때부터, 시작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맹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맹인은 어느 날 앞을 보지 못하고 늘 그냥 평범하게 있었을 때 예수라는 어떤 분이 그냥 오셔서 자기에게 오셔서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못을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진흙을 발랐으니 씻어야죠. 그래서 씻으러 가요. 가서 씻는데 눈이 떠진 거예요. 뭐 이 맹인이 막 눈 떠질 건 믿고 막 이런 것도 아니었을 것 같고요. 가서 그냥 씻었는데 이 눈이 떠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맹인의 그 9장의 전체적인 맹인의 이
자신이 말하는 그런 어투를 보면 어리둥절함이 되게 많습니다. 자기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서 여러분이 내가 이제 믿어야지 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계획하시고 이루어신 주님의 그 구원의 길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들어가서 구원을 시작하게 되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섭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사람들은 눈을 뜬 맹인을 보고 막 몰려듭니다. 몰려들어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눈을 보게 된 것이냐고 묻자 맹인이 하는 말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눈을 뜨고 보게 되었다. 되게 덤덤하게 말하죠. 왜냐면은 이 맹인도 자신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예수라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된 거긴 맞는데 아직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이야기들이지만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맹인을 데리고 갑니다. 이것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무엇이냐는 거죠. 예수라는 자는 누구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고쳤다고 하는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묻자 맹인이 이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 선지자라는 대답이 여러분 어떤 대단한 믿음의 대답은 아닙니다. 아주 평균적인, 나는 예수라는 그분이 누군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 나의 눈을 밝혀준 것은 서로 보아서는 그는 선지자는 아니겠는가라는 어떤 믿음의 조금 자람은 있죠. 조금의 자람은 있었어요. 자라나긴 했지만 아직 확실하게 대단한 믿음의 어떤 수준의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넘어와서요,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이제 다시 부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또 다시 불러죠. 다시 불러서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말해보라 라고 또 물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32절 3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맹인의 대답을 이제 봅시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자, 이번에는 앞서 맹인은 처음에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모르겠다 그래요. 그가 누군지는 모른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는 선지자다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그를 불러서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나를 낳게, 창세전부터 이런 일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그렇다면 그분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다 라는 것을 대답하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로써 맹인의 그 고백이 이제 조금 더 구원에 근접하게 된, 그죠? 구원의 그 믿음에 대한 근접한 고백이 되었다는 것을 좀 알게 되죠. 그런데 이 맹인의 고백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화를 냅니다. 공분을 사게 되고 맹인을 쫓아내게 됩니다. 자, 3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맹인이 믿음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자 쫓아냄을 받았어요. 이미 그런 협박을 받았거든요. 너 말 잘해야 된다, 너 말 잘못하면 쫓아낸다 라는 이런 분명한 억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쫓겨남을 당하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그는 이에 쫓겨남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 쫓아내어 보냈다라는 이 말이요, 그냥 그 청문회 같은 그 자리에서 나가라 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사회로부터 완전히 파문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발을 들어놓지 못하도록 신분을 빼앗긴 거죠.
너는 어떤 존재도 아닌 거예요. 여기는 아예 들어올 수도 없는,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이 사회에서 이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제외되는, 이제는 소속될 수 없는 쫓겨남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쫓겨남. 자, 그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쫓겨남을 당했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맹인을 찾아와 만나십니다. 자,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너를 쫓아냈다는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는 말을 표시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그죠? 이것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성이죠. 인성과 신성,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 표현이 바로 인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쫓겨남을 당한 그에게 묻는 거죠. 네가 그 인자를 믿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 네가 그를 믿느냐? 그러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되게 감동적이죠. 주여, 내가 믿기 원합니다. 그의 믿음이 훅 자랐어요. 믿음이 자랐어요. 그는 이 일을 통해서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이 아픔을 통해서, 또 그런 아픔, 오랜 아픔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이 생긴 거예요. 주님,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맹인이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이 맹인은 여러분, 그 유대 사회로부터 믿음 때문에 파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그것을 반대하고자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어떤 거짓 증언을 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맹인은 파면당할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자임을 나는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파면당하는 이 사건이요, 우리가 볼 때는 두려움이죠. 믿는 믿음 때문에 파면당하고 싶지는 않고, 내가 예수님 잘 믿어서 잘 되고 싶은데 예수님 잘 믿어서 안 되는 건 싫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성공해야 돼. 내가 예수님 믿고 막혔던 문제들이 다 풀려야 되고 내가 생각하던 그림들이 다 이루어져야 돼. 이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의 은혜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말 목적은 뭐냐면, 주님, 나는 이제 이 땅의 방식대로, 이 땅의 원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왜 안 될까? 내가 예수님 믿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지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예수님 믿고 어떤 길을 가냐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때로는 파면당하는, 마치 세상에서 마치 망하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나시면서 아니라고 말하죠. 그거는, 그 파면은 너에게 저주가 아니다. 너에게 복이다. 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한 주일부터 시작된 말씀 아닙니까? 9장 1절부터 해서 오늘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눈에 확 띄었거든요. 실로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근데 성경은 그 실로암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로를 치고 딱 설명하기를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이라는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더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실로암으로 보냄 받을 때 어땠습니까? 그가 뭐 눈을 뜨고 간 게 아니죠. 눈에 진흙을 잔뜩 발라서 가려진 채로 그 불완전한 상태 가운데 보냄을 받은 것이 실로암 아닙니까? 실로암으로 가서 눈을 씻으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뭔가 좀 완벽하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질 않아요. 나는 지금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는 지금 되지 않았어. 나는 아직은 아니야. 그래서 계속 준비만 하는 거예요. 계속 완벽하게 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저 준비가 확실하게 될 때까지 그때 나는 부르심 받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평생 못 가게 되죠.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아직은 보이지도 않고, 아직은 온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주님 앞에 그냥 주님의 일반적인 구원에 의해서 우리 구원받아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보냄을 받는 사람이 된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실로암의 못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라는 것도 결국은 실로암의 못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곳, 영혼을 치유하는 곳, 영혼을 회복하게 하는 곳, 상한 자의 마음을 안아주는 곳, 그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이고 그게 교회의 목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암 못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냄을 받는 거예요. 주님, 나는 지금 이렇쿵 저렇쿵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부르심을 받았다면 또한 보냄을 즉각 받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미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 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보냄 받은 실로암 못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교회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는데 보냄도 받았습니다. 내가 어디로 보냄받은지 모르지만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그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제 5017 새생명 초청 주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제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냥 행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로암 못이 되자는 거예요. 정말 영혼 살리는 보냄을 받는 자의 그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생각해요. 또 누구를 전도하냐, 누구를 또 저거란 말이냐, 너무 또 행사로, 또 축제로, 어떤 그런 의무적으로 생각해요. 그런 거 하지 말자고 계속 깨뜨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보냄받았습니까? 또 나에게 보냄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 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저 그냥 순수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좀 회복하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부터 그런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